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 3장 1절로 시작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몸이 삼중적인 것을 말합니다. 첫째는 마리아의 태안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간으로서 영혼몸을 가지신 분이 되었죠. 그래서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우리의 구주와 우리의 주님이 되신 겁니다. 주님이 이제 승천하신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나의 몸이라고 말씀하셨고, 이 교회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교회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생명이 충만히 거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새 예루살렘 성이 그리스도의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거죠. 이렇듯 그리스도의 몸이 세계라는 것은 창세전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그 우주 만물과 더불어 영생하는 그런 종말적인 그런 세계를 주님께서 계획을 하셨을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거를 단계적으로 구현하려고 작정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거고, 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거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인 성전을 세우려 작정하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베소서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경륜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그런 인간을 예정하셨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이 오셔서 당신의 피로 우리를 사서 성전을 삼으시고 그 인침의 증거로서 성령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죄와 사망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복음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인도를 하시고 이 땅에 살면서 우리를 선한 존재로 지으셨는데,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교회는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도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교회의 비밀을 누가 확실하게 계시로 알았냐? 바울 사도가 한 겁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도 유대인으로 오셨고 예수님이 택한 제자들도 다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한동안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전파되었댔는데, 유대인의 골수분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래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주님의 부름을 받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겁니다. 이제 복음이 유대인에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까지 퍼지게 되는 결정적인 신학적인 선교적인 그리고 영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인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바울이 받은 그 은혜의 그 경륜이 에베소서 1장과 2장에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그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 인간 구원에 대한 경륜,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지체가 된 것과, 그리고 이제는 교회가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으로서 주님께서 사도와 선지자들 통해서 세우셨다는 이야기, 이것은 바울 사도가 특별히 주님의 택함을 받아서 그 경륜을 우리 가운데 전달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3장 3절에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바울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그런 비밀을 주님으로부터 받아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바 되었다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 성령을 받아서 어떤 기적이나 이적, 능력이 나타났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이 드러나는 것, 특별히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계시는 성경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어떻게 알겠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지지만, 그 교회가 우리에게 그리스도에서 알려주는 근거가 바로 성경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바로 성경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가신 연후에 이 신약의 교회를 세우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베드로 사도나 요한 사도, 그리고 또 이 바울 사도가 주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이렇듯 주옥 같은 신약 서신들을 썼던 겁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성령으로 나타내신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 때 알리지 아니하셨다. 계시란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그 비밀을 드러내시기 때문에 이 바울이란 사도가 주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기 전까지 이런 놀라운 주님의 경륜이 있는지 아무도 몰랐죠. 특별히 선민은 유대인 줄 알았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이방인까지도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셨다고 하는 걸 신학적으로 명쾌하게 받아서 설명한 사람이 바울 사도입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오늘 보면 이방인이 복음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하나 되는 거에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참여가 됐다.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우리는 함께 이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는 것이고, 또 함께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모든 그 약속을 소유하는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보내가지고 깨우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의 피로 시사함받고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성경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그들이 성령 받기를 원하시죠.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는 이제 자기를 쳐서 복종하고 나는 죽고 주님이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하죠. 나는 죽고 주님이 사는 자에게는 영을 쫓아서 육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율법을 이기고 원죄를 이기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율법을 이기는, 그래서 온전히 그리스도를 닮는 거룩하고 흠없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바로 바울이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 안에서 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이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바울의 인식이 굉장히 심화되어 가는데 모든 사도보다도 자기가 꼴찌라는 인식, 그 다음에 오늘 보면 모든 성도들이 지극히 작은 자 된 나,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바울이 받은 바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무궁무진함을 깨달으면서 자신이 얼마나 악하고 그리고 또한 무지해서 그렇듯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가 두고두고 그가 되씹으면서 반성을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사도로 부르신 것에 대해서 그가 마음속 깊이 감사를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이야기는 뭐냐, 이 에베소서 서두에서 에베소서의 수신자들을 성도들과 신실한 자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서에서 말한 내용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경륜과 그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심과 또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이 교회 안에 한 지체가 된 것들, 그리고 교회가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워져서 얼마나 거룩한, 그리고 만물을 충만한 제 마무리한 이 비밀을 증거함에 있어서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대로 믿고 사는 대상, 곧 성도들이란 거죠. 그런 성도들 가운데 자기도 주님 불러주셨는데 지극히 더 작은 성도란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바울이 받게 된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라고 자기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요. 그 은혜를 자기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성도의 길로 인도하도록 자기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져 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을 예정하신 것, 그리고 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든 경륜의 초점이
이스라엘이 있고 교회에 있고 믿는 자에게 있다는 것을 바울이 명쾌히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이란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온 우주 만물이 결국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너무도 하나님이 귀히 여기고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구원받는 자를 돕도록 하신다는 거죠.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심이라.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택을 받았지만 천사들의 그런 그 계시 안에 있었어요. 천사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를 했거든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천사 아래에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연후에 이제 우리 안에 거듭남과 생수가 흘러넘치게 되고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 종말에 대한 비밀이 알려지게 되면서부터 이제 거꾸로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천군 천사들이 이제 비밀을 알게 되는, 그래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런 영적 권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한다. 교회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죠. 그만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영적인 특권, 그 모든 하나님의 그 역사의 중심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한국 교회는 물론이고 아시아 교회, 세계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교회가 수많은 사람들의 지탄거리가 되고 비난의 대상들이 되고 또한 손가락질하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것은 신학자라는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동성애를 인권이라고 하는 것, 이건 기가 막힐 일입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이라면,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아니면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에서 죄라고 규정한 것, 십계명이 그렇게 말하고 성경이나 수많은 그 유래들에서 이거는 죄라고 하는 내용들, 그리고 또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그걸 더 강화시키는 하나님의 법들, 성령을 믿는 우리들에게 오셔서 영의 법이 새겨주는 이 그리스도의 법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안다면 성경에서 명확하게 죄라고 하는 것을 인권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런 의미에서 그들이 거듭나지 않았거나 아니면 육신적 이성이 너무 강해가지고 성경의 말씀을 이렇듯 오해하고 자기 멋대로 해석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구원받으면 다행입니다. 그렇게 악한 짓을 하고 그리고 거짓을 그들이 받아들이게 될 때 그 영혼이 깨끗하겠습니까? 참 불쌍한 사람들이죠.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한 뜻대로 하신 것이다. 교회를 통해서 주께서 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하늘의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이미 주님께서 창세전에 인간을 예정하시고 교회를 예정하실 때부터 그것이 작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기까지는 이것이 비밀이었고 알려지지 않았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제는 이 교회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안에서 계속해서 누룩처럼 퍼져가는 거고, 지금 5대양 6대주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특권을 얻었거든요. 그리스도 없이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동안 미시오데이, 하나님의 선교란 신학이 발달이 돼가지고 진보 진영에서 이것이 퍼졌습니다. 이게 이제 훗날 사회 운동과 또는 어떤 산업 운동, 노동 운동, 농민 운동, 빈민 운동 근거, 곧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거다. 성경이 주체는 교회가 아니고 예를 들면 하나님이다. 말은 맞지만 하나님이 선교의 주체일 때 그 선교를 누구에게 맡겼냐? 그리스도에게 맡기셨어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 선교를 성령 받은 교회에 맡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교는 그리스도의 선교요, 그리스도의 선교는 성령의 선교가 되어서 성령과 더불어 가는 교회가 선교의 주체인 겁니다. 물론 이 미시오데이 하나님의 선교가 그동안 교회가 하나의 국가의 종속물이 되거나 또는 이데올로기 또는 신학의 또는 문화의 그런 태도들을 벗어나지 못하고 특별히 제3세계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서양 문화나 서양의 과학, 서양의 이념, 서양의 문명을 전하는 과오를 범한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만 한 거 아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고 성령을 보냈고 그들에게 또 성경을 나눠주고 그래서 그들 또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참여하게 한 이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싹둑 잘라버리고 그리스도인이나 이 세상의 사람들이 이 땅에 뭐 정의회복이나 사회개혁이나 부정부에 일소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고 또 인권에 참여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선교의 본질인 것처럼 말하게 되면 성경의 진리를 왜곡하는 겁니다. 그건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는 건 당연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고 또한 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거룩하고 흠없는 공동체로 세우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 속에서 사회에 참여하고 개혁을 하고 부패한 나라를 바로 세우고 그런 것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간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담대함과 확신이 있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서 담대함과 확신을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나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믿고 우리가 그걸 성취하게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하여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나. 지금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를 흔히들 말하면 그 바울의 그 감옥에서 쓴 서신이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바울이 지금 그 환난을 당해서 감옥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 환난을 너희들이 낙심하지 말라는 것, 도리어 영광이라는 것. 아니 바울은 감옥에 있고 지금 에베소 교인들이 이 편지를 받는데 에베소 교인들에게 왜 바울이 영광이 될까요? 감옥에 있는 이 바울을 위해서 에베소 교회가 기도를 하고 그리고 또한 같이 그들을 위해서 이게 후원을 하는 주님이 그러기 때문에 바울의 고난이 도리어 그들의 영광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우리가 직접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도 있지만 고난을 갖는 우리의 이웃 뜻을 도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참여하게 될 때 훗날 그리스도로부터 상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지금 고난받는 것이 너희들에게 영광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에베소서가 굉장히 수준 높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경륜뿐만 아니라 구원에 대한 진리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관한 진리, 더 나아가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옛사람을 보고 새사람이 되느냐, 그런 말씀들이 주옥같이 있고 특별히 마지막에는 이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 관한 말씀까지 있습니다. 로마서가 한 개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고 이기는 자가 되고 그리고 또한 이 땅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온전한 뜻을 실천하신 것을 이야기한다면 에베소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그 경륜이 어떠하며 그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될 것인가, 그리고 교회는 어떻게 해서 이 사단과의 영적 전쟁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귀한 말씀을 주신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우리가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진 비밀이 드러나는 바 교회는 이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까지도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가는 그런 놀라운 특권을 가진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는 교회를 세우는데 더욱더 기도하고 또한 열심히 참여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